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8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25면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부터 14절까지를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부터 14절까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으로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인자의 날을 준비해야 된다, 인자의 날을 준비하는 바른 자세가 무엇인가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또한 신자는 그날을 소망하고 기다리며 오늘 내게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자입니다. 그리고 인자가 다시 오실 때까지 참된 기도의 기초가 되어야 되는 그 하나님과의 접촉점, 영적 실상을 오늘 본문에서 가르쳐 주십니다. 인격적인 관계를 끊임없이 유지해야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2가지 비유로 말씀하시는데요, 불의한 재판관에 대한 비유와 또한 바리새인과 세리에 대한 비유입니다. 불의한 재판관의 비유에서 우리는 이 과부가 끈질기게 기도하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자신이 원하는 것을 성취하는 것을 봅니다. 이 재판관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사람을 무시한다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 과부의 번거롭게 함은, 자신을 괴롭게 하려는 이 처살은 참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지만 이 과부의 귀찮게 함은 자신이 견디지 못합니다. 그래서 결국 이 과부의 이야기를 들어주지요. 이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바가 무엇입니까? 우리도 과부처럼 끈질기게 기도하면 된다. 이 과부의 이 성격을 우리가 끊임없이 기도하는 것을 본받아야 된다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재판관은 말합니다. 재판관은 얼마 동안은 듣지 아니하다가 요청을 들어줍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 어떠십니까? 우리 하나님은 얼마 동안 기다리다가 응답하신 분이 아닙니다. 얼마 동안 들어주다가 듣지 아니하다가 들어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7절 말씀인데요, 7절 말씀에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우리 하나님은 귀찮고 번거로워서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오랫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들어주시는 분도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분이 택하신 자들이 요청하면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의 백성이 기도하면 언제나 들으시고 재판관보다 더 훌륭하게 응답해 주십니다. 언제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과 끊임없이 만난다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됨의 특권이고 구원받은 자가 마땅히 누려야 될 것이고 또한 하나님 백성됨의 표지가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우리의 기도 응답은 우리 지난날의 기도 응답의 결과를 정리해 보면 때로는 즉각적인 응답이 아닐 때도 있습니다. 거절을 당할 때도 있지요. 또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오랫동안 응답해 주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대로 정욕대로 쓰려고 구하는 것이 아니라 진실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를 한다면 그 기도는 반드시 응답됩니다. 신속하게 응답됩니다.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기도는 하나님께서 듣지 않으시기 때문에 우리가 밤낮 부르짖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쉴 틈 없이 아뢰시도록 우리에게 기회를 주신 것은 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때를 쓰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로 때를 써서 하나님이 귀찮아서 들어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새벽에 깨어서 갑자기 잠이 안 와서 기도할 때에도, 자기 전에 기도할 때에도,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할 때도 우리 하나님이 들으신다. 이것 때문에 우리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신자는, 믿는 사람들은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반드시 응답하신다는 믿음이 있습니다. 그것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노가 되든 웨이트이 되든 때로는 그것이 바로 응답되든 상관없이 우리 하나님이 들어주신다. 이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고 응답을 기다릴 수 있습니다. 이 믿음이 없으면 우리는 기도하고 기다리지 못합니다. 하나님, 내가 기도했는데 왜 말씀을 하지 않으십니까? 왜 답변하지 않으십니까? 왜 나의 기도를 들으시지 않으십니까? 라고 원망할 수밖에 없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기도하고 기다리고 신속히 응답한 것에 감사하고 때로는 거절하심에도 하나님의 뜻을 다시 구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8절에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믿음이 있어야 기도하는 것이고 믿음이 있기 때문에 기도하고 응답을 기다리고 거절당해도 하나님의 뜻을 다시 찾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내용을 1절 말씀에 그들에게, 여기서 그들은 바리새인과 실은 제자들이 함께 있었는데 후반부에 보면 바리새인들에게 말씀하시는 내용이니 여기서 그들은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될 것을 가르쳐 주신 내용입니다. 우리 신자들에게도 동일하게 가르쳐 주시는 거지요.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된다. 왜냐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듣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 언제 응답될지는 알 수 없지만 너희는 믿음으로 기도해라 라는 이야기가 됩니다. 두 번째 비유는 바리새인과 세리의 비유입니다. 두 사람이 성전에 올라갑니다. 기도합니다. 그런데 기도의 내용이 사뭇 다릅니다. 바리새인은 자축합니다. 스스로를 높입니다. 나는 토색, 불의, 간음하는 다른 자들과 같이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않습니다. 일주일에 2번 금식하고 11조도 합니다. 아주 훌륭한 믿음이죠. 그러나 스스로 경건하다 여기면서 자신을 높이는 동시에 상대를 멸시합니다. 기도의 내용에는 회개도 없고 겸손함도 없습니다. 오로지 자기만족, 과시, 자랑뿐입니다. 나만 있고 예수 그리스도도 없습니다. 나만 있고 나의 잘못도 없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감사도 없습니다. 감사의 조건은 내가 잘난 것뿐이지요. 바리새인과 대조되는 세리의 기도는 어떻습니까? 자신의 죄와 하나님의 자비뿐입니다.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세리는 자신의 일을 열심히 할수록 괴롭습니다. 자신의 직업을 열심히 할수록 괴로움이 커져갑니다. 세금을 징수하는 과정에서 동족들에게 큰 괴로움을 주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그 괴로움을 주면서 자신도 외면당하는 이 현실을 계속 겪어야 됩니다. 하나님께 주신 소명이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자신의 일을 충실히 할수록 자신에게는 속상함을, 괴로움을 자꾸 가져가게 됩니다. 이 세리는 자신의 모습 있는 그대로를 하나님께 아뢰입니다. 주님, 내가 먹고 살아야 돼서 열심히 하는데 힘듭니다.
괴롭습니다. 이것이 자신의 처지입니다. 예수님이 이 세리를 향하여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라고 하십니다. 저 바리새인이 아니라 이 세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그의 겸손한 기도는 바리새인이 자만심 때문에 빼앗겼던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을 수 있게 합니다. 바리새인은 기도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겠습니까? 반면에 이 세리는 자신의 괴로움을 토로하지만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게 됩니다. 오늘 이 두 가지 비유는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를 가르쳐 줍니다. 끊임없이 끈질기게 기도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이 들으신다. 믿음을 가지고 기도해라.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면서 기도해라. 또 우리에게 또 말씀하시기를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를, 자신의 상태를 다 아뢰고 엎드리라. 겸손, 오직 하나님의 자비만 필요하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는 영원을 마음에 두고, 영원히 살 것을 마음에 두고 오늘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부르심을 받은 존재입니다. 오늘 하루 충실히 살아가야 되는 이유는 우리가 영원히 살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마지막 날, 인자의 날, 주님이 다시 오는 날을 대비하면서 날마다 겸손하게 살라고 부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오늘 하루 살아갈 때에 기도하되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되 겸손함으로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접촉을 유지하며 살아가십시오. 주께서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살아내도록 우리를 붙드시고 이끄실 것입니다. 또한 그 주님이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살아내게 하실 힘을 주십니다. 그 주님을 의지하면서 오늘도 이 말씀을 증명해 가며 살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가르쳐 주시고 또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지 말고 겸손히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라고, 우리의 죄를 아뢰면서 하나님의 자비만 구하는 것이 우리의 삶이라고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에도 우리에게 주신 오늘 하루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성경에 기록된 대로의 삶이 증명되어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증명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됨이 드러나고,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이웃을 사랑하며 그들의 영혼을 주님께 이끌기를 바라시는 그 마음이 우리를 통하여 이웃에게 흘러가고 그들의 마음을 통하여 또한 하나님께 나오는 귀한 연결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과 인격적인 만남을 통하여 하루를 살아내려 합니다. 우리만이 아니라 우리 자녀들과 우리 가족들도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낼 수 있도록 하늘의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함께 하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